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을 알리기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 어떤 책을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앞에 요한자가 들어간 거는 다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우리 한번 그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좀 함께 찾아서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샘물로, 또한 산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다 그것을 쓰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영적인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요, 복음서들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대신 어떤 게 와 있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지만 더 집약적으로, 더 자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은요, 66권 중에서 단 3권밖에 없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처음에? 그렇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자, 또 어디서 한 번 더 나올까요?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한 번 나올까요? 요한일서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아르케인데 의미는요, 처음, 시작이며 추상적인 의미로는 기원, 원천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의미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오시고 알려지기 훨씬 이전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 곧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종종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이죠. 가인이 살해한 아벨의 이야기라든지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도덕적 상태라든지 또한 요나의 이야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보다 상세히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의 선제성,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이것으로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아는 데서 나오는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세요. 그 어떤 것도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변화산에게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왜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요한은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손길을 거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고백을 모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인간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요, 인생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도 돈에서 찾습니다. 권력에서 찾고요, 자녀에서 찾고요, 자기 성공에서 찾아요. 그렇게 열심히 찾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어떻습니까? 시들시들해져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찾아와도 그때뿐이지 절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며칠 좋습니까? 권사님. 펜타포트에 살아봤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펜타포트에 살아봤는데 며칠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건 며칠만 좋아해요. 예. 새 차 사고, 우리 최경 집사님 토레스 사고, 새 차 사고 얼만큼 좋으셨어요? 셀토스. 며칠 좋으셨어요? 예, 한 달 좋았대요. 알겠습니다. 셀토스. 예.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가져봐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은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열광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가져도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시들시들해지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전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모두 죽은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이 비치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 죄로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밝은 빛이 있어도 눈에 까만 안대를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밝아 보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까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치는, 예수님의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제 비늘을 벗겨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누구를 보내요? 요한.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냐? 그 목적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늘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결정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입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죠. 보여주면 다 믿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줄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 욕심만 채우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백성들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인생을 막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르면요, 막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안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다 갔죠?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은 세례 요한의 인생처럼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증거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증거하다 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증인이 아니라, 요한만이 증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요, 전부 세례 요한처럼 증인의 인생, 증인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는 결론이 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힘, 고난, 질병, 행복, 기쁨, 슬픔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나의 잘됨만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안됨도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존재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삶을 살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질병을 주셨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재물을 갖고 증거하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삶을 통해, 아픈 사람은 아픈 삶을 통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얼굴을,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얼굴을 갖고 하나님을 증거하다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총리 있잖아요.
예전 과거 어디서 책을 봤는데 굉장히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근데 그 못생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바라보느냐? 세상 기준에서 잘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있어야 내가 빚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안 되는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실까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잘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안 된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게 더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넘어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세상적으로?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만 볼까요?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세상적으로 대우를 받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다들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다가 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유배를 당해요? 반모섬이라는 데까지 유배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떡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다 가셨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께 돌을 가져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떡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살다간 삶이며 우리에게도 요구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에요? 그렇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빛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주체, 자기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빛이 스스로 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발광체. 그러면 발광체의 도움을 받아서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사체라고 그러죠. 예. 사람들이 밝은 달을 보면서 태양의 빛으로 반사되어서 저렇게 빛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발광체이신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해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몇 명 정도였을까요? 3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천안의 반의 인구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아주 교주에 가깝죠. 그러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가리켜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자신은 오시는 이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자꾸 감추어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요, 자꾸만 예수님 뒤로 감춰져야 하고 숨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스럽게 얘기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부터 3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그냥 서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는요, 신랑보다 잘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고 감춰지고 숨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그래야 누가 돋보이니까? 신랑이 돋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자꾸 예수님대로 감춰져야 되는 것은 누가 돋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불평 없이 충성을 다했어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같이 살죠. 아담의 범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싶은 자기 욕심을 따라 주어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 삶에 순종하며 순복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허락하시느냐? 그 일들을 허락하면서 너도 순종할 수 있어 라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때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며 자족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며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세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납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 직분은 세습제였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요, 성경에 보면 좋은 옷을 입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한 좋은 음식들을 먹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죠. 성전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낙다토로. 이 낙다토로는요, 부정한 짐승의 하나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뭘 먹고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단백을 먹고 있어서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좋은 삶이 무엇인지, 좋은 옷이 무엇인지,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알아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아이들도 다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원하신 삶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죄인들을 계속 불러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곳에 있으면 죄에 물들어 죽기 때문에 죄인들을 광야로 불러낸 겁니다. 왜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어디에 둔 거예요? 광야에 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원리에서 빠져나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삶으로도 살아내셔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시지 않는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말과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백날 그렇게 얘기해봤자 세상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삶으로도 힘들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서 여기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저는요, 교만해지고 타락해집니다. 그리고 제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두 가지 진리를 놓지 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